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우리 죄가 용서받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제자들과 목요일이었죠. 목요일 저녁에 흔히 최후 만찬이라는 마지막 만찬을 드시고요. 그날 저녁, 그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십자가를 십자가를 위한 기도를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위한 겟세마네 기도라는 기도를 드리시고요. 그리고 이제 가룟 유다를 앞세운 로마 군인들, 그리고 성전 경비병들, 그런 사람들에서 예수님께서 체포되셔서 금요일 오후에 처형되셨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3일 후인 일요일, 저희는 이제 주일이라고 하죠. 주일 새벽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영광을 얻으셨는데요. 오늘 우리 죄가 용서받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 여러분과 저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죠. 여러분 믿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죄가 용서받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과 저 같은 죄인을 위해 우리의 죄가 용서받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3가지 일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 어떤 일을 하셨을까요? 1절입니다. 시작입니다.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 하더라. 2절 말씀 보면요.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예수님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그래서 1절과 2절 말씀에서 보면요. 여러분과 우리의 죄가 용서받게 하시기 위해서, 인류의 죄가 사함받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 하신 첫 번째 일 무엇일까요? 저주의 가시관을 쓰시고 채찍질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채찍질을 당하시고 저주의 가시관을 쓰셨죠. 그게 여러분과 저의 죄가 용서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성경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원래 요한복음 18장 말씀에도 보면 지난주 수요일 말씀에 보면요. 유월절이 되어서 유월 명절마다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다고, 유대인들에게 그런 전례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유대 총독인 빌라도가 명절 특사, 명절에 한 사람씩 죄인을 내보내는 그런 전례에 따라서 죄 없는 예수님을 석방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그를 따른 무리들에 의해서, 그들의 반대에 의해서 밀란이 날까 두려워서 결국 그 계획은 숲으로 돌아가죠. 그래서 내보내는 게 안 되니까요. 죄가 없는 건 분명히 빌라도 총독이 아는데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마음을 좀 만족하게 해서 어떻게 해서라도 예수님을 내보내려고 1절 말씀이에요.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했습니다. 이 채찍질과 조롱을 통해 이 채찍질과 조롱을 예수님께 가함으로써 예수님은 절대 십자가를 못 박기 전에는 절대 놓아주려고 하지 않은 이 약한 유대인들의 마음을 만족시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심하게 채찍질을 하고 조롱을 하면 유대인들이 그 정도면 되겠다. 아, 좋다. 예수님 내보내 좋다. 이렇게 얘기할 줄 알았거든, 빌라도가. 근데 그 예상은 전혀 빗나갔죠. 악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기까지는 절대 한 발자국도 뒤로 물러가지 않으려 그런 악한 심령을 나타내는데요. 악한 무리들 항상 그런 집요함을 보이는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저와 죄를 위해 지신 저와 여러분의 죄로 위해 진 십자가 전에 채찍질 당하시고 가시면류관을 쓰신 장면에서요. 이 채찍질 하더라. 예수님이 몇 번 채찍질을 십자가 못 박히시기 전에 몇 번 채찍질을 당하셨을까요? 공관 복음과 요한복음 말씀 비교해 보면요. 같은 내용 말씀 비교해 보면요. 예수님이 2번의 채찍질을 당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저의 죄를 위해 당하신 여러분과 우리들의 죄의 사함을 위해서 죄가 용서받기 위해서 당하신 예수님의 채찍질은 어떤 형벌이었을까요? 기둥에다 죄인을 먼저 묶습니다. 그리고 때리는 사람은 채찍을 가지고 있는데요. 여기는 납덩어리나 뾰족한 동물의 뼈가 여러 갈래로,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갈래로 채찍의 끝에 달려 있습니다. 채찍 끝에 납덩어리나 뾰족한 동물의 뼈로 만든 것이 뼈가 여러 갈래로 달린 채찍을 들고 그걸 때리는 거죠. 그러면 납덩어리 갖다 때리고 뾰족한 동물의 뼈가 있는
여러 갈래가 한 갈래도 여러 갈래가 있는 한 갈래도 여러 갈래가 있는 채찍을 가지고 때리니 한 번 맞아도 맞는 순간에 당기면 살점이 뚝뚝 떨어져 나갑니다. 이 형벌은 이 죄수가 맞다가 죽기도 해요. 이 형벌을 집행 중에 죄수가 죽기도 한 사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 채찍을 당하신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 용서를 위해서 무고히 아무 죄도 없이 채찍질을 당하신, 채찍을 맞으셨다는 거죠. 2절 말씀에 보면요,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또 관을 엮어서, 가시나무 뾰족한 가시 있습니까? 가시 있지 않습니까? 저 예전에 시골집이 울타리가 돌담 울타리가 아니고 가시 울타리였거든요. 아주 날카롭습니다. 조금만 하면 그냥 피가 납니다. 손도 못 대요. 그런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가시도 똑같거든요. 가시나무를 엮어서, 어떻게 엮었느냐, 엮어서 그 예수님의 머리에 꽉 눌러 찌릅니다. 그러면 그 가시가 머리를 그냥 파고 들어가는 거죠. 꽉 찔리는 거죠. 피가 흐릅니다. 이건 가시던 불은 범죄한 아담에게 임한 저주를 상징하죠. 아담은 최초의 인류의 인간 아닙니까? 아담의 모든 인간은 바로 죄인이거든요. 그 아담 이후에 모든 인간이 받은 그 저주를 상징합니다. 그 말씀이 어디 있을까요? 창세기서 3장 18절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아. 나오죠?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그 다음 말씀 주목해 보십시오. 창세기 바로 다음 절에 있는 3장 18절 말씀입니다. 땅에 저주를 받아 무엇을 했을까요? 땅이 내게 가시던 풀과 가시가 난 거예요.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지, 그렇게 말씀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가시던 풀은 범죄한 아담과 그의 후손에게 내려준 바로 여러분과 제가 받은 죄에 대한 저주를 상징합니다. 그 예수님이 그 저주를, 인류의 저주, 여러분과 저의 저주를 상징하는 가시덤불로 만든, 가시나무로 만든 관을 머리에 콱 눌러 씌웠으니 예수님이 인간의 죄를, 여러분과 저의 죄를 다 감당하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사야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여러분과 저의 죄 용서함을 위해서 가시면허관을 쓰시고 온몸에 채찍질을 당하는 고통을 당하심으로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고 여러분과 저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당하신 것들인데요. 그 인류의 죄를 위해서 채찍질을 당하시고 가시나무에 찔리는 그 말씀에 대해서, 그 모습에 대해서 구약성경 BC 700년, 예수님 당시에 훨씬 오래전인 BC 700년경에 활동했던 구약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고난받는 예수님, 고난받을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해 주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 보면요, 그가 예수님이시죠. 고난받는 종 예수님이십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찔림은 여러분과 저희,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우리의 죄 때문이라는 거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거 현대인 성경에 보면 이렇게 쉽게 번역해 놨습니다. 그가 이렇게 번역해 주셨습니다. 그가 우리의 죄 때문에 찔림을 당하고 상처를 입었으니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도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다는 거죠. 두 번째,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우리의 죄를 용서받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두 번째 일은 무엇일까요? 여러분과 저의 죄가 용서받게 하시기 위해서 하신 예수님의 두 번째 일은요,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철저히 버림받는 일이었습니다. 그 말씀이 어디 있을까요? 6절 말씀에 보면요,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노라. 아멘.
사람들 참 간사하죠. 마태복음 21장 몇 장만 전에 가면 예수님께서, 그건 며칠 전입니다. 얼마 전에, 어쩌면 방금 전입니다. 예수님께서 낙의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을 때 사람들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면서 승리를 상징하는 종려가 나뭇가지를 흔들면서 자기 옷을 길에다 풀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극진히 환영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며칠도 지나지 않았어. 얼마 되지 않아. 정말 방금 시간이 금방 얼마 안 됐는데 예수님이 자신들이 원하시는 것을 안 주거든요. 예루살렘에서 입성했으면 왕이 되든지 로마 압제로부터 건져내든지 돈덩어리가 돈을 안겨주든지 사람들이 핍박으로부터 나를 건져주든지 뭐 그런 거 원하는 거 딱 줄 줄 알고 환영했는데 들어와서 처절하게 채찍을 맞으시고 사람들이 끌려가고 겟세마네 동산에 끌려가는 모습 딱 보고 딱 실망이 된 거죠. 예수님이 그 좋은 일이 생길 줄 알았더니 뭐야 병들고 좋은 일 생길 줄 알았더니 사업도 안 되네. 그런 거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마음과 생각에 딱 안 맞다 생각하니까 그 다음 어떻게 해요? 크루시파이 못 박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저런 메시 안 원한다는 거예요. 빌라도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 지릅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았어. 참 그러면 사람 믿을까 안 되죠. 여러분 그래서 영원히 변화없으신 주님만을 의지하시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의 우리 죄를 여러분과 저 우리 죄를 용서받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사람들에게 철저히 버림받습니다. 6절만 그런 게 아니죠. 12절 말씀에 보면요. 12절 말씀에 보면요.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 없는 줄 알았거든요.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면서 열렬히 환영했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놓지 마십시오. 가이사 로마 황제 충신이 아닙니다. 놓지 말라는 거예요. 참 이런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 로마 황제를 반역하는 것입니다. 절대 놓으면 안 됩니다. 못 박아야 됩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한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만 한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그 종려가들의 나무 흔들고 환영했던 유대인들도 똑같이 합세해서 예수님을 놓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버림받으면 좀 덜 그럴 텐데 14절 말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14절 말씀 보면요. 이날은 6월절의 준비일이요. 예수님께서 6월절 날 십자가 못 박아 죽으셨거든요. 때는 제6시라 12시죠.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들이 이 소리 지르되 유대인들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로마 황제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없이 하라는 거예요. 우린 저런 메시아 필요 없다는 거예요. 냉정하죠. 네,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하셔야 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면 하나님은 사람들 이렇게 변화시키는 거죠. 절대 사람 의지해갖고 승리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보십시오. 지금 예수님 십자가를 못 박으라는 사람이 방금 전에 종려가 되나 흔들었던 사람들이에요. 며칠도 안 돼서 이렇게 변할 줄이야. 예수님만 아시겠죠. 이게 사람들에게 철저히 주님은 버림을 당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만 버림을 당하셨나요? 요한복음 1장 10절 말씀 보면요. 그가 예수님이시죠. 오늘 말씀과 같은 성경이 같은 말씀 있는 오늘 말씀 있는 성경에 나온 같은 성경에 있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1장 10절 말씀이에요. 그가 예수님이시죠.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에 그를 알지 못하고 세상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 의해 지은 바 되었는데요. 세상에 그를 알지 못한 거예요. 자기 땅에 오매 예수님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똑같은 말씀이죠.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친히 지으신 피조물들인 인간들에게만 버림받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의 죄를 감당하시고 지시기 위해서요. 예수님은 인류의 죄를 홀로 지시고 성부 하나님께 가장 슬프니 철저히 버림을 당하시죠. 왜냐하면 예수님 우리 죄를 지적지니까요. 하나님 아버지는 죄인은 돌아볼 수 없거든요. 버림받아야 우리 죄가 용서받거든요. 그 말씀이 어디 있나요? 이사야서 53장 6절 말씀 보면요.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예수님에게 다 담당시키셨도다.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마태복음 27장은 46절 말씀 보면요. 여러분과 저의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예수님은요.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가 용서받기 위해서 하신 두 번째 사람들과 그리고 무엇보다 비교할 수 어떤 것보다 가장 치밀하신 성부 하나님께 완전히 버림받으시는 가장 큰 슬픔과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버림받으셨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의 죄가 용서받은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인데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저 우리의 죄가 용서받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세 번째 일은 무엇일까요? 너무너무 여러분 잘 아시는 인류의 죄를 위해 여러분과 저의 죄를 위한 저주의 십자가를 친히 담당하셨습니다. 친히 지셨다는 거죠. 그 말씀이 어디 있을까요? 17절입니다. 17절 시작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이라는 곳에 나가시니 아멘. 여기 말씀에 보면요.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단어가 등장하네요.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지셨다는 거예요. 누가 지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참 놀라운 말씀이시죠? 이 말씀은 능동태입니다. 문법적으로. 예수님이 친히 지신 거예요. 누가 져라, 너 안 지면 너 혼난다.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자발적으로, 능동태라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자발적으로 친히 내가 직접 가서 십자가를 진 거예요. 직접. 왜요?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지 않으면,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시지 않으면 여러분과 저의 죄가 절대 용서받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4절 말씀에 보면요.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오늘 본 말씀 마지막 말씀이시죠.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그 다음 말씀이에요. 주목해 보십시오.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을 죄를 전혀 지으시지 않으셨습니다. 빌라도도 알았어요. 아무 죄도 찾지 못하면 내가 알게 하려고 너희들 하도 못 박으라고 하니까 내가 채찍질까지 조롱까지 당하게 세웠으니 이 정도는 놓아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거든요.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보면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예수님이시죠.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저와 여러분이죠.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그 다음 말씀 주목해 보십시오. 죄는 없으시니라. 여러분, 십자가형은요, 탈주, 도망갔다는 거죠. 비밀 폭로, 내란 선동, 살인 등의 중죄만 사용되던 극악한 형벌입니다. 로마 사람은 십자가 많이 듣기 싫어. 내 앞에 십자가 얘기하지 마. 십자가 로마 사람 입에도 올리지 않으려고 하는 아주 극악한 형벌입니다. 달아오르면 일주일에 매달려 있거나 4일 있으면 죽어요. 그러면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럼 날짐승들, 새나 독수리 들어와서 다 쪼아 먹는 거예요. 죽을 때는 온몸을 발가벗기고, 죽은 다음에도 비참한 영상으로 눈이 찍히고 머리가 찍히고 날짐승들이 고기인 줄 알고 다 찍어 먹을 때까지 뼈까지 찍어서 그렇게 죽는 게 형벌이거든요. 십자가 형벌이거든요. 그러니까 극악한 죄인이 아니면 절대 십자가를 못 박지 않습니다. 그런데 탈주범이나 비밀폭로, 내란 성동, 그때 당시 로마가 수많은 적을 다스리고 점령하고 있었으니까요. 로마의 내란 선동하거나 살인죄를 지는 중죄인에게만한 그 극악한 형벌인 십자가를 아무 죄도 없으시고 무지하시고 무흠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를 지시고 이 고통을 당하셨던 것입니다. 이르되 죄는 없으시니라. 빌라도 알았습니다.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노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이 자기 마음이 안 먹고, 대제사장과 종교인들은 자기의 이권과 권한을 침입한다 그랬어. 그냥 예수님을 어떻게라도 죽이려고 사악한 음모를 가지고 이르는 것을 달려들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5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존귀하고 귀한 말씀을 주셨죠.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말씀이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친히 가신 거예요. 누가 이게 매게 하신 게 아니에요. 걸터 매게 하신 게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 친히 양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줄 믿습니다.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나를 십자가 지게서 죽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서 받아노라 하시니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그래서 17절 말씀에서 그들이 예수를 맡으며 예수께서 그냥 가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냥 지신 거예요. 본인이. 능동태요. 스스로 자발적으로 지신 거예요.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이 숭고한 사랑 얼마나 놀랍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큰 사랑을 우리가 받았습니까?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이시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김을 받으려 오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예수님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죄값을 치르기 위한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섬김을 받을 땅에 오지 않으셨어요. 그분은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우리의 죄에서 사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로 인해 팔려가는 우리의 몸값을 자기의 피로 사시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지불하셨습니다. 자기 목숨을 우리의 몸값으로 치러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죄가 용서받은 줄 믿습니다. D.L. 무디 선생님이 유명한 미국의 전도자시죠. 탄광촌에 갔습니다. 탄광은 다 시커멓게 있지 않습니까? 갱도 땅속에 판 굴이 막 수백 미터 수없이 막 수천 피트를 내려가지 않습니까? 수백 미터 내려가지 않습니까? 땅속에 파는 굴을 갱도라고 하잖아요. 수직으로 내려가니까 수직갱도라고 하죠. 수직갱도. 땅속에 막 굴을 팝니다. 그러면 탄광의 책임자에게 D.A. 무디 선생님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죄사함과 구원의 복음을 다 전하고 마지막 구원의 복음을 다 전하고 난 다음에 무디 선생님이 마지막 책임자에게 이렇게 한 가지 말합니다. 마지막 당부의 말씀을 드려야 될 것이 아닙니까? 당부의 말을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단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십시오. 믿기만 하면 됩니다. 얼마나 쉬워요. 그랬더니 그 얘기를 다 듣고 무디 선생님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를 다 들은 후에 이 탄광의 책임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십시오. 그럼 죄사함 받고 구원받습니다.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 무디 선생님의 말씀이에요. 탄광 책임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무 싸군요. 너무 싸요. 누가 그걸 믿겠습니까? 그저 믿기만 하면 된다니요. 너무 값싸다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된다니. 믿기만 하면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다니.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 예수님 십자가로 죄사함 받고 예수님 십자가로 죄사함 받아 구원의 은총을 받는다니. 그 믿기만 하라니요. 예수님 믿기만 하라니. 값쌉니다. 값싸. 난 그런 복음을 안 믿겠습니다. 그 누가 믿겠습니까? 그저 믿기만 하면 된다니요. 그럼 깔깔대면서 막 손을 내줬습니다.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디 선생님 잠깐만 오십시오. 책임자 선생님 잠깐만 오십시오. 그리고 그에게 다시 한번 당부하고 얘기를 합니다. 당신 오늘 수직갱도 탄광에서 탄을 캐게 해서 수직으로 땅굴을 파는 게 수직갱도인데요. 그 수직으로 땅굴을 파는 그 수직갱도를 내려가셨을 때 어떻게 내려가셨나요? 머리를 국적거리면서 생각해보니까 그거 단추하면 딱 누르면 됩니다. 단추를 딱 누르면 자신감 있게 얘기합니다. 단추만 딱 누르면 저절로 승강기가 내려가기도 하고 올라가기도 하고 단추만 또 딱 누르면 내려가기도 하고 올라가기도 하고 수백 미터 500m가 내려갑니다. 하면 자랑스럽게 얘기합니다. 수백 피트 막 수천 피트 내려가죠. 쉬워요. 단추만 누르면 됩니다. 그럼 승강기가 오르락 내리락 엘리베이터로 오르락 내려갑니다. 당신은 겨우 단추만 눌렀습니까? 그러면 수백 미터 그 위험하고 어두운 수직경도까지 안전하게 내려갑니까? 단추만 그것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단추만 누르면 된다는 거예요. 석탄회사에서 이미 수많은 수억의 돈을 투자해가지고 수직경도를 파고 승강기를 설치했기 때문에 자신감 있게 얘기합니다. 책임자니까.
이미 석탄회사에서 수많은 돈을 투자하고 수직갱도를 파고 승강기를 설치했으니 우리는 누르기 단추만 누르면 오르락내리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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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니다. 얘기합니다. 바로 그겁니다. 구원은 말할 수 없는 값을 치르고 이루어진 것입니다. 값싼 복음이라니요. 하나님의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가시면회관을 쓰시고 저와 여러분 책임자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아 죽으심으로 이미 어마어마한 하나님 나라의 아버지의 아들의 생명의 값을 몸값을 다 치르셨기 때문에 당신은 그 치러야 할 죄의 값이 없어서 그럴 뿐입니다. 치러야 할 값이 더 이상 없는 것 뿐입니다. 예수님 믿기만 하면 죄사함 받고 구원을 얻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는 죄사함으로 말미암은 구원은 결코 공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온몸에 채찍을 맞으셔서 살찜이 떨어져 나가시고 십자가에서 왼손과 오른손과 발에 못 박이시고 악한 군병들에서 옆구리에 창을 찔러심으로 그런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피조물인 사람들에게 완전한 버림을 당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그토록 친밀하고 사랑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완전히 버림을 당한 처절한 고통 가운데 여러분과 제 죄사함과 구원을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친히 사셨습니다. 그 큰 값을 치르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이 주어진 것이지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에 보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저와 여러분을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십자가에서 온갖 인류의 저주를 다 받으심으로 여러분과 저의 영혼이 구원받고 건진받은 줄 믿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보면 이런 귀한 말씀 주지 않으셨습니까? 저하고 여러분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데요? 하나님의 아들 독생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혀 죽이기까지 사랑하셨잖아요. 채찍에 맞게 하시고 가시면을 씌우시고 사람과 하나님께 완전히 버림받게 하심으로 여러분과 저의 영혼이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가 용서받게 하시기 위해서 채찍질을 당하시고 저주의 가시관을 쓰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아무 죄도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철저히 완전히 버림을 당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 인류의 죄를 용서받게 하시기 위해서 저주의 십자가를 친히 지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 영혼의 구원을 위해 이 큰 희생을 치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주님을 믿음으로 여러분의 영혼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가 용서받게 하시기 위해서 채찍질을 당하시고 저주의 가시관을 쓰신 줄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아무 죄도 없으시고 치와 같은 죄도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철저히 버림을 당하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을 받게 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인류의 죄를 위해 저주의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영혼을 죄에서 건진받게 하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 큰 희생을 치르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음으로 영혼의 구원을 얻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모든 죄에서 건져주시는 구원자, 구세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죄를 위해 저주의 십자가를 지시고 영광스럽게 부활하신 죄가 아무 죄도 없으시고 흠없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